오늘 말씀은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35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야곱에게 전하신 것은 아니고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건데, 야곱의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로 자기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 자기 동생 디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오빠들이, 그녀의 오빠들이 이 세겜 족장들을, 이 세겜의 사람들을 할례를 일부러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런 복수의 약간 잔인한 그런 모습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알게 된 다른 족속들,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정을 죽이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붙잡히면은 최소 사망? 네, 최소 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주 두려웠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야, 내가 여기다가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거기 가서 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너가 과거에 나를 만났던 베델로 다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 같았어도 이 야곱이라면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숨을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붙잡히면 진짜 큰일 나는데 하나님 다시 베델로 올라오시라고요? 그 먼 길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곱은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베델은 어떤 장소냐?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과거에 그 에서의 형 에서를 벗어나고자, 도망치고자 이렇게 떠났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아주 특별한 장소라고 야곱에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장소에서 도대체 하나님이랑 야곱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베델이라는 곳을 생각해보면은 사닥다리밖에 생각 안 나시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만 기억나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저게 무슨 일이야 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이끌어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 말씀하시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은 결국엔 아버지 집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을 벗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벗어나고 싶지 않지만 여기서 안 벗어나면 형한테 붙잡혀서 이때도 아마 최소 사망이지 않을까, 붙잡히면 큰일 나니까
도망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께 이제 또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서 야곱도 말을 해요. 자, 어떻게 말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야곱도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으세요? 오, 맞습니다. 자,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아버지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형이랑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지금이라도 당장 갈 수는 있겠지만 평안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랑 관계가 회복이 안 되었으니까. 가면 다시 붙잡히면 큰일 나니까. 계속해서 도망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형과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과 관계가 회복될 때 제가 평안하게 이 집으로 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과의 관계는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 평안히 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형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평안히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야곱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꼭 해주십시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아주 먼 곳으로 또 긴 시간 동안 떠납니다. 그 떠난 시간 동안에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도 정말 많이 낳게 되고, 그런 상황에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를 만나요. 예, 원래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만 남았습니까? 자, 이제 야곱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자, 자,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네,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이 집으로 안 갈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도 아직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이랑 서원했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내가 반드시 평안하게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약속했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럼 이제 야곱은 이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요,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했는지 오늘 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당신을 세겜의 아버지를 하늘의 아들들의 손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에서랑 이렇게 딱 헤어지면서 에서가 야곱한테 우리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우리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식솔들도 너무 많아서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서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 숫곳으로 갔습니다. 자, 숫곳으로 가서 야곱이 뭘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또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우리간 뭔지 아세요? 우리간은 그냥 한마디로 가축이 집이에요. 가축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고, 또 이 집을 지었고 우리간을 지었고, 또 19절에 보면은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자, 이 집을 지은 거, 또 가축의 집을 지은 거, 밭을 산 거,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었고, 가축이 많은데 이 가축도 잘 가꿀 수 있도록 가축의 집도 지었고, 그리고 또 내가 이곳에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밭을 또 구매를 해서 이 밭에서 여러 가지 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제단을 쌓아서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집을 짓고 또 우리간을 짓고 땅을 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제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베델이에요. 이 숫곳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이 야곱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집을 지었고 우리간을 지었고 땅을 샀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셨구나,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거예요. 너 여기다가 제단 쌓는 게 맞는 거니? 이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야곱의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처음에 말씀드렸죠. 붙잡히면 최소 사망인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가 지금 이곳에 있을 게 아닌데 너가 왜 여기 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시 와라, 이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약속했는데 너 그 약속 까먹고 있었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는 것, 이게 옳은 일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 와야 할 곳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약속했던 그곳인 베델로 돌아와야 해.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고백하고 이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냥 권유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자기의 이방 신상들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자녀들 또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종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가정을 지키는 호위무사들, 호위병사들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이냐? 바로 야곱은 이미 이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너희 혹시 우상 섬기는 게 있니? 만약에 있다면 이것 좀 버리고 와야 될 것 같아. 이 말이란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우리가 함께 베들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말이랑 어떤 차이인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말은 약간 긴가민가 하는, 혹시 있다면 이걸 버려라. 이거는 너희 이미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지금 이제는 버려야 해 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 야곱은 그냥 알고 있었지만 모른 채 했다라는 겁니다. 이방 우상들을, 신상들을 섬기는 일에 그냥 몰랐다, 알고도 모른 척 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버리겠지, 언젠가는 정리하겠지, 그렇게 그냥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야곱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이 자녀들과 이 가족들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정신 차리고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우리 함께 이방 신상들, 우상을 버리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자.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자.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의복을 바꿔 입자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같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 일어나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 베델로 올라가겠다, 너희 여기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까지는 내가 알고 있어도 모른 채 하거나 알고 있지만 이거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 그런 우상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저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아무것도 우상을 섬기는 게 없어 라고 당당하게 혹시 고백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죄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죄 앞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해결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말하는 게 뭐냐? 이 우상을 모두 다 버리고 또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내 의복을 바꿔 입겠다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했지만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이 손을 놓게 해주십니다. 나를 정결하게, 아무리 목욕하고 씻고 있지만 깨끗하지 않았던 그 죄 앞에 떳떳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는 그 정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복, 어떤 의복입니까? 그 옷, 그냥 이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옷을 바꿔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존재를 바꾸라, 존재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존재를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존재를 회복해 주십시오. 저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죄인으로서 막 너무나도 정죄받으면서 죄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이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이방 우상들을 버리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고요, 이방 우상들을 버릴 수 있었고요, 의복을 바꾸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존재를 바꾸겠다, 나의 존재를 변화하겠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계속해서 빠져 살아갔지만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야곱은 고백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거예요. 자, 이 베델로 올라갈 때, 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두려움을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야곱을 보면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한 건 누굽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정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추격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의복을 바꾸어 입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지금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이 족속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을 이 두려워하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서 야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속들이 두려워하면서 야곱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 그리고 나의 우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는요 마치 자석과 같아서, 이거 중고등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석과 같아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죄는요 나를 먼저 끌어당깁니다. 여기에 죄가 있다면 저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또 밀어버립니다.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땡겨지고 밀리고 땡겨지고 밀리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좀 자석과 같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나의 그 의복은요 죄인의 의복이라서 계속해서 죄로 땡겨집니다. 또 이 죄는요 밀어버려가지고 또 밀려집니다.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 땡기고 땡겨지고 밀리고 땡겨지고 밀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어떻게 이걸 끊어내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 가운데 이것을 끊어내셨습니다. 어떻게 끊어내셨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바꿔 입을 수 없었던 그 의인의 의복을 하나님께서 입히셨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옷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벌거벗고 있는 그 수치를 알게 되어서 무엇으로 옷을 입었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나뭇잎. 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 치마를 엮어서 옷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야, 내 수치, 내 죄를 내가 좀 어떻게 좀 없애보려고, 가리려고 내가 이 옷을 해가지고 딱 옷을 입었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이 옷은 어떻게 될까요? 슈루루루 하고 날아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요, 이 나뭇잎, 이 무화과 나뭇잎 옷 다 넘어지고 떨어지고 날아갈 그런 아주 불완전한 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아담과 하와의 옷을 바꾸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바꾸어 주셨을까요? 아, 너희 진짜 왜 죄 지었어? 아이, 싫어. 이제 너 죄 지은 너희들 싫어. 저리 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죄 지은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를 옷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옷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네, 가죽옷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그러면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짐승을 죽여야 해요. 내 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짐승을 대신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죽옷은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옷을 대신 입히기 위해서 이 가축을 대신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옷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은 옷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입고 있었던 옷에서 새 옷으로, 흰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예쁜 옷으로 갈아입어라 라고 말하는 것도 맞겠지만요, 그 의복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입어야 한다?
예수님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어야 해요. 오늘 우리의 그 맞는 옷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셨죠. 그러면서 맞지 않는 옷을 입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이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말은 아주 이렇게 진짜 제자처럼 잘하면서 행동은 제자처럼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옷이 내 옷이에요. 송대천의 그 옷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뭘 보고 기뻐하실까요? 내 옷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쁜 옷들 다 입고 오셨는데 그 이쁜 옷들 입으셨지만 그 위에다가 또 그 안에다가 옆에다가 위에다가 예수님을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우상을 버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결국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하라 라는 거고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냥 물 가져와가지고 막 계속 씻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 수많은 좋은 옷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깨끗한 옷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우상들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의복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입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이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를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뭔가 좀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은 그게 뭔가 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식사기도 할 때도 그냥 좀 뜸을 들여서 눈 뜨고 그냥 마음으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행위적으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듭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모든 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다 버려야 하니까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옷 입었을 때 하나하나씩 드러날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두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고서 하나님 이거 하나씩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양파같이 끝없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까진다 그래야 되나요? 양파가? 그런 것처럼 죄는 한도 끝도 없지만 그 한도 끝도 없는 그 모든 죄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계속 의지하여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입으시고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만 말고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보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나의 언행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함께 베들로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